말씀 속에서 뿌리 깊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때는 하박국 3장 7절에서 19절에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몇 장이죠? 60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이죠. 근데 구약에서 선지자는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엄청난 억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배경은 바벨론 BC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마저 격퇴시키면서 유다는 최대 위협국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성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3번 정도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를 통해서 마지막에 일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비유하고 때로는 상징을 합니다. 시편 92편 12편에서 15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두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12절에 이렇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짚고 넘어간다면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 또한 상진, 노력의 대가, 생업과 안정, 회복, 임박한 나라의 파멸, 또한 흉년과 재앙, 의인과 악인, 이스라엘 열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을 할 때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올리브나무는 심어서 3년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으로는 제사장, 왕, 선지자, 성별의 의식, 의약품, 식용, 등불, 또 미용의 기름에 참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나무 가지는 또한 평화와 기쁨과 소식, 번영, 축복, 아름다움, 또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올리브 나무가 가장 오래 산 나무는 2000년에서 2500년 동안 지금 살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 옆에 있는 만국교회 옆에 가보면은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들이 큽니다. 그게 한 2000년 됐다고 말씀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같은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인한 생명력, 열사의 삶에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으로서 굽히지 않고 오로지 강직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용성 열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태워도 연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과 승리, 또한 초막절과 수전절에 사용했던 나무잎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향목 같은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수, 또 수명, 또 세대를 지나서 1000년을 넘게 산다고 하는 백향목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배도 만들고 궁에 거룩하게 만들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굵고 자라고 존귀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의인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의인의 결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육신이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래될수록 새로워지며 오랜 삶을 통해서 지혜와 이해력,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보호와 양육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은 세월이 가도 푸르고 또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남을 통하여 때로는 상징적, 비유적, 풍요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의 또 풍전 등과 같은 절대절명의 나라가 그 시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수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아이라도 보잘것없이 모두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랄했는지 일본 사람처럼 비슷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목을 자르기도 하고 팔을 잘리고 때로는 걸어놓기도 하고 또는 치장하기도 하던 아수리의 악명 높은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도 망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에 강팍한 심령이 없지 않나 자기를 다시 한번 조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활동은 전후하여 남유다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은 즉 150년 동안 지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과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던 19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종족은 말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20대 시드기야를 통해서 마지막 일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를 능욕하고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 깊은 신앙만이 생명이고 기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무들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도 있습니다. 양떼도 있습니다. 소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보자면은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동일한 운명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멸절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항무지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을 맡기던 것이 기도할 때 척박한 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하고 입만을 열대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건기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씨앗을 뿌리면 보통 10월 11일 날은 그때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싹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 이른 비를 보면 3월달, 4월달 그때 결실이 맺을 때 4월달, 5월달 결실을 맺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늦은 비는 초막절의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과도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두 풍성하게 푸르게 자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하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3년 동안은 금융으로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집값들은 하향되고 그리고 대출이 높아집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경보를 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돌적이가 흔들린 것처럼 잠만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구통의 공이, 절구통, 공이가 혹시 끼어도 미련한 자는 벗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적으로 영적 이야기하면은 율법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공의가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구통에 공의가 찌는 것처럼 벗겨져야 되는 거죠.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맺은 행위의 언약은 인류의 범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서도 약속이 파기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권적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가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붙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신앙의 뿌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했습니다. 우리를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끝날 때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왔는데도 우리 하나님 멀다고 손을 뿌리칩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미운 4살이라 가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면 아이들한테도 야, 이거 엄마, 이거 하나님이지? 엄마 알아? 몰라? 그러면은 그것도 몰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슈퍼마켓이야,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느낀가 봐요. 그리고 엄마가 손을 잡으면 뿌리칩니다. 부모 필요 없어요. 내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넘어가집니다. 그때까지 젖을 먹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은 딱딱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 부분에도 영성의 이야기, 우리는 그 자기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겉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대하는 것도 바뀌고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림과 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까? 유기된 이야기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면 하나님의 찬미를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우리가 살을 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도 삽니다. 이게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지금은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구독자들이 이제는 참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깥에 가서 놀다가도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데 안 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 즐거워하는 목사님,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좋아하나요? 예배라는 것은 이곳 빛과 사랑교회 이곳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 보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우리 딸이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저녁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저희 예전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았던, 그런데 아이가 이 교회 선생님도 안 드리는데 왜 우리도 드려야 되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녁에 안 나와요. 수요예배 안 나와요. 공식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들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빈수레도 같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리는 주의 백성이 돼야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면, 또 우리 굳건한 자로나 우르나 흔들지 아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사람을 보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향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7편 10편에서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또 수월의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데, 그 삶이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입니까? 상천하지 하시다 그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뭘까요? 배꼽일까요? 심장일까요? 중심이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의 합당을 됐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있나요? 때로는 하나님에서 싫어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있는 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가식적으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것으로 드릴 것이 없는 그대로, 또한 실패와 좌절한 그대로, 또 성공과 승리한 그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그대로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억지로 꾸밀고 가식적으로 피장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는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나가면은요 180도 바뀝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부부에 있어요. 어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모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이모가,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산소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모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이모가 교회로 가서 기도로 갔대요.
엄마를 거기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데요. 자기 욕심만 가지고 이야기한대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러 갔을까?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좀 다른가 보다고 좀 말하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은 너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복함으로써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복의 정의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가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때로는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부자들의 권력과 숫달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없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마음을 비운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문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는 그 마음을 빈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장례식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때로는 어려운 삶, 그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진실한 불의에 대한 애통, 자기의 의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자 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냥 울어서 애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죄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뿌리 깊은 신앙의 이기에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은 17절 상에서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대재앙으로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무화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양과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을지라도 모든 신앙의 진가를 이 길을 겪어보아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없을지라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전무함에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벨탑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관념적으로 자식이 내 가슴속에 있다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내 가슴속에 있는 것도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됩니다. 영적 성벽은 무너지는 성벽을 수축해야만은 올바른 구성을 갖춰야만은 형태를 갖춰야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빈사 상태하고 더러운 악한 것으로 바벨탑처럼 쌓였던 것인데 우리로 기도합니다. 더러운 악한 내 품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이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내일은 전도의 날이죠. 그런데 전도가 참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신경만 봐도 전도하기 쉽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한다면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정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있어야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위기 순간에도 절명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주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피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였던 분들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진실로 감사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껏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중보기도에 기도하고 올라오는 중에 이맘을 줬습니다. 장례식장 같대요. 장례식장 같다. 이맘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 말씀 주셨을까요? 지난 빛과 사랑교회에는 중보기도 하신다면서도 수 없는 시간대를 걸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변질이 됐습니다. 저희가 담당해서 저하고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약속도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콜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례식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고 잔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건강해 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직장 되게 해주세요. 다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계신다면 내가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암울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또 예배 자리를 빠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신다고 기도의 자리 빠집니다. 금식의 기도도 시작했는데 빠집니다.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묶인 것이 풀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걸을 때나 잠잘 때나 그럴 때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것이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음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에 꽂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장의 불이 아직도 타지지 않는다면 밋밋하고 아버지 밋밋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못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위기 순간에도 숭고한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을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신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나요? 강주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몇 월 몇 시에 받았냐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까요? 우리의 연수와 70이며 강건함이 8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세상은 초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끝에 바람이 불면 이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기초가 누구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초, 빛, 믿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초강력 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에 능가할 자는 없습니다. 하박국은 답답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구출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멸망의 길, 아팠던 슬펐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열렬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강대국 나라들은 다 멸절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컬컬한 심령이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저는 늘 중보기도가 하면 딱 찬양 세 곡 부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찬양을 합니다. 또 오늘 같으면 그 누가 괴로 말미어 그 슬픔을 알까라고 이렇게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곡조에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한 것들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꾸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하나님의 초강력 능력과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늘 뿌리 깊은 신앙만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음성도 듣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하나님의 보좌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보좌 위에 생명수가 공급을 받습니다. 생명수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말씀이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말씀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레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이를 것이며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무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고민한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한 자만 적혀 있는지, 두 자만 적혀 있는지, 세 자가 이름 다 적혀 있는지 진실무명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와신상담한 것처럼 가슴 속에 한번 물어보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예배에 참여했겠죠? 공식 예배에 참여해드렸겠죠? 자기의 약속인 거 지키겠죠?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나중에 책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그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 쓸 것 같아요? 녹는 것처럼 서지도 못합니다. 일반 법정, 재판 앞에서도, 재판관 앞에서도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도 못 씁니다. 덜덜덜 떱니다. 아무리 좋은 깡패, 뭐 순천의 깡패, 서울에 있는 깡패, 신서방파, 무슨 파, 그들도 앞에서 있으면요 덜덜덜 떱니다. 사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짓습니다. 나는 항상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죄인. 그래서 이 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에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불의에서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